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내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드리니 주님께 찬양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두근한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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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나아가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아가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배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왕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때문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계획 다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던지고 베풀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이곳에 보이시어 어두운 우리의 영을 밝히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는 찬양과 신앙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악한 것에 민첩했으며 우리의 입술은 은혜롭고 덕스럽지 않은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총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성결케 하소서.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부패하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절이 오게 하는 하늘의 작은 미랄이 되게 하소서. 또한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불화하는 가정의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소서. 치유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진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치유된 심령에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그의 복에 곧 울리기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동체고 너는 담장 너머 못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는 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신동원 선교사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늘 말씀 강사로 우리 우간다에서 우리 섬기시는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재작년에 오셨는데 2년 만이죠. 예, 2년 만에 오셔서 이번 주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제일 먼저 방문해 주셨어요. 한 달 동안 계신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시죠? 같이 예 오셨죠. 우리 사모님과 가족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많이들 빠지셔서 제가 걱정했습니다. 우리 남수자 권사님 어제 러시아 여행 다녀 출발하셨고 그리고 허욱심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동생이 갑자기 근육 근종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위급하다고 기도 부탁을 받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5살 아래 동생이신데요. 그래서 오후에 예배 끝나고 저희가 조문을 우리 새천년 장례식장 계양구에 가기로 했습니다. 함께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우리 허욱심 집사님 사랑하는 동생분이신데 우리 그 장례식장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절로 우리 전반기 2018년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맥주감사절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에 드려진 예물은 우리 차량 목적 헌금을 위해 쓰여지겠습니다. 주력 20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속회를 따로 드리지 않고 속회를 대신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제가 오후에도 또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 반에 우리 식사하시고 다시 모이셔서 오후에 우리 선교 부흥회로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의 우리 간증과 또 선교에 대한 얘기들 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바로 예배실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후에 우리 3시에 루디아 김 목사님 오셔서 성령님과의 교제,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특별 1일 부흥성회를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후에도 다음 주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7월 21일에 전교인 1일 수련회 우리 무의도 매년 가는데요. 한화계 수욕장 또 근처에 소무의도 실미도 주변 관광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 1년에 한 번 가는 우리 전교인 행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행사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따로 날짜를 잡아서 7월 29일에 교회학교 여의도 우리 한강 수영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근처에 우리 호서대 우리 애완동물학과 우리 2학년에 재학 중인 우리 포천에 사시고 우리 대방 DMC로 우리 이렇게
살고 계신 우리 이준혁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고 안수 집사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애완동물학과래. 우리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우리 상담하시고 문의하시고 네, 친교의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우리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효수 성도님 모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또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수정 원사님 우리 조카 되시는 분 우리 자주 교회 오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남상아 집사님, 남상아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동원 선교사님 영상 제가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말씀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시겠습니다. 우리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우리 몇 년째 사역하시죠? 8년 반. 네, 우리 저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랑하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동기들 목사님들 중에 우리 지난번에 옮기신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도 계시고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계시고 또 일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미국 여러 나라들에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여러 번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귀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앞으로 앞쪽으로. 네.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을 이름을 찬양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김영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가양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늘 푸른 우간다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신동원 선교사입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이곳을 방문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오늘 다시금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밑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오랜만에 오셨네 하고 반겨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우간다에 대한 소개 잠깐 드리고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속해 있고요. 이 5개 나라가 주위를 둘러싼 내륙국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와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나라 중에는 그래도 물이 좀 풍부한 나라가 이 우간다입니다. 또한 열대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 과일들, 파인애플 그리고 잭프루트 그리고 망고 그런 거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번 오면은 제가 한 자루째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모카가 이제 주 수출품이 되고요. 그리고 GMP는 아직 약 한 체감 경기가 한 약 500불, 4,5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의 만 33년이 되었죠. 33년째 이제 통치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이제 정권이 굉장히 이 무세베니에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권이 많이 약해졌어요, 권력이.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 무세베니를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래도 나라가 많이 이전보다 발전을 하였고 또 안정되게 그
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치안적으로 좀 안전하다라고 평가받는 나라가 이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우간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독교 국가에 내가 왜 선교를 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고요. 카톨릭이 40%, 개신교가 4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80% 정도의 이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수치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순수 개신교, 이제 이단과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를 뺀다고 한다면은 한 25%에서 30% 정도의 기독교인 인구를 보이는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 1970년대에 이렇게 있었던 이디 아민이 우간다를 다스릴 때 당시 우간다를 그 아랍, 그 이슬람 국가 연맹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간다는 그 이슬람 국가 회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이 당시 이디 아민이 가입할 때는 한 2%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15% 정도 이제 이슬람 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 그 추세에 있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간다는 1886년도에 우간다 현지 순교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1930년도에 동아프리카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 바로 이 우간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의 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우간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기독교의 신앙의 그런 어머니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우간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는 2010년도에 그 우간다로 파송을 받았고요. 감리교단 선교사로 이렇게 혼자 사역하고 있다가 작년 5월에 한 가정이 들어와서 두 가정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우간다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 그곳에 들어갔지만 지난 8년을 돌이켜볼 때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 월드컵 시즌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혹시 월드컵 보신 분 있나요? 아직 월드컵 소식 모르신 분 있으면은 네, 러시아가 탈락했고요. 네, 러시아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네, 잉글랜드, 네, 영국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영국하고 크로아티아하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네, 제가 보진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스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제가 8년 전에 갔을 때 처음 우간다에 간 지 2년 만에 이제 월드컵이 막 그때가 시즌이었는데 그때 결승전이 있는 그 시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축하를 위해서 이제 시내 나갔다가 오늘 월드컵 결승전 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우리 빨리 가서 결승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불이 나게 식사하고 그 하프타임 전에 빨리 가서 보려고 이제 지나갔어요. 저희 집으로 이제 머무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저희가 지나온 그 길목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총 한 70여 명, 한 74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더라고요. 이 월드컵을 보면서. 그리고 또 비자 연장을 위해서 참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라서 10개월 동안 우리 사모가 그 불법 체류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불법 체류해가지고 벌금이 10,000불 나왔는데 사탕 하나 주고 해결되었던 그런 일 기억하시죠? 네. 그랬던 일들 정말 아무 계획 없이 갔던 그곳이지만 처음 2년 동안에 현지 교회에서 담임을 맡으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현지 신학교와 연관되어서 비자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발판으로 목회자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난 8년 동안 정말 감사하다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제가 주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 훈련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현지 신학교에서는 구약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신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제가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서 그분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는데 12주 과정 혹은 7개월 동안 2박 3일씩 매주 모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07년도에 대한민국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그런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당시 그 부흥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강력한 회개 운동과 함께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말씀 공부를 통한 그것을 통한 도화선이 되어서 정말 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의 영성이 무엇일까? 우리 우간다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우간다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우간다 교회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뛰어난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한국 교회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한국 교회의 영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한국은 새벽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굉장한 이거 한국 교회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경회를 비롯해서 제자훈련과 우리 말씀 교육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기도원이나 어떤 찬양 집회 혹은 뭐 마커스나 화요 예수 모임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찬양 집회도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성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참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간다의 영성을 바라보니까 우간다 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야 예배 하면은 저녁 8시에 모여서 아침 6시에 끝납니다.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며 그렇게 철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보면은 결코 이렇게 앉아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다 일어나서 점프 뛰고 춤추고 그리고 박수를 쳐도요. 그냥 이렇게 안 치고요. 손바닥이 부서져라 그냥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찬양과 기도에 있어서는 굉장한 열정을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우리 우간다의 성도님들입니다. 하지만 우간다는 아직 여전히 47% 정도의 문맹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 가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 47%의 문맹률은 성경을 혼자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문맹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어느 곳에 가면은 오히려 선교사인 제가 현지어를 더 잘 읽는다고 현지인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기는 이제 이런 문서로 된 글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고 듣고 외우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데 글로 된 것을 읽는 것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맹률뿐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그분들 거의 한 일주일치 그 정도의 돈은 모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책이다 보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뿌리나 영성이 굉장히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간다의 신앙은 이렇게 성경 교육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기적 그리고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 그리고 또는 기복적인 어디 갔더니 복 준다더라 하면서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바탕이 아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바탕을 두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쉽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우리 우간다 성도님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신사도 운동과 좀 이렇게 결부되어서 교회에서 이런 물을 팝니다. 이 물은 강단에서 나온 물로 굉장히 거룩한 물입니다. 이 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매가 나오죠. 5만 원, 10만 원 막 올라갑니다. 그렇게 팔고 또 어떤 목회자는 큰 농장에서 쌀을 수확해가지고 이거는 홀리 라이스라고 거룩한 쌀이라고 해서 1kg에 막 5만 원에 팔고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잘못된 비즈니스나 어떤 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우간다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그 신앙을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고 목회자의 이 전해져 나오는 말에 말씀이라긴 뭐하고 말에 그냥 기준을 두다 보니까 목회자가 말하면 저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왜냐? 성경을 못 읽고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방 흔들리고 정말 좋아 보이는 신앙도 금방 넘어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육과 교회 지도자들 대상으로 한 성경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역도 많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초등학교를 하고 유치원을 하고 또는 병원 의료 사역을 하는 것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함께 합력하여 제가 볼 땐 선을 이루어 가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로 된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쓴 교재를 갖다가 쓰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나온 교재를 가지고 이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이나 칼이 이렇게 몸에 맞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가르치면서 뭔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말씀만 갖고 성경책을 갖고 풀어가면서 또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런 교재를 만든 교재를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세미나, 성경 교육을 하고 있다 보면은 참 다양한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청년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오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했던 그 청년처럼 작년에는 후미 지역에서 한번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매달 2박 3일씩 그리고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성경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울 때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릇 하나 훔쳐가고 어느 날은 옷 하나 훔쳐가고 비누도 훔쳐가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에겐. 그렇게 도둑이 들어와 생필품과 비누, 냄비 그리고 때로는 곡식을 그렇게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왔는데 왜 내가 배우러 온 이 시간 도둑이 와서 내 것을 다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세미나에 계속 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집을 지켜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분의 고백이 어떻게 더 이어질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문 더 자물쇠 잠그고 더 문단속 잘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시골의 집은 그냥 나무 판자 문이고요. 심지어 숟가락 하나만 있어도 그냥 딱 못 박힌 거 딱 빼고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그냥 원하면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시골 지역에서 그릇 하나, 냄비 하나, 옷 하나, 심지어 비누 하나도 중요한 그분들에게 그렇게 도둑이 와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한 상실감을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러 오는 사이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잊어버리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소중한 것을 지키러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자리에 계속 남아 계시겠습니까? 그냥 던져진 질문에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대답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교사로서 냄비 하나, 옷 한 벌 그것들이 이 우간다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 이상으로 그분들에겐 비누 한 조각도 참으로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차마 그분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죠 라고 그렇게 차마 말을 쉽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그 여자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경 세미나 올 때마다 이렇게 도둑이 들고 내 것을 다 훔쳐가고 있지만 물론 오늘도 심지어 오늘도 도둑이 와서 내 것을 훔쳐갈지도 모르지만 나는 오늘 그것을 이기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집을 지켜주세요. 내 소중한 것을 지켜주세요. 내가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 잊어버려도 이 자리로 다시 올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올 것은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성도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여성도의 마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셨고 또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둘 잊어버리고 말겠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그런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처럼 그 헌금을 보시며 전 재산을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특유의 샤우팅을 여러분 아프리카 특유의 샤우팅 아시죠? 네, 아야야야야 뭐 이러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런 샤우팅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냥 찬양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가방을 머리에 얹고 찬양을 하고요. 뭐 책 그리고 심지어 앉아있는 의자를 머리에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신이 나게 많이 찬양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성도의 고백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쁠 때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얼마나 기쁠까.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쁜 잔치를 벌리실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많은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여자 성도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런 찬양을 보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어떨까? 저는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 헌금 드리면서 많이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과연 이 찬양을 나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내가 드려도 되는 품목, 내가 드릴 수 없는 품목을 나눠놓고 구분해놓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교사인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생활을 포기하고 우간다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소개하면은요, 사람들 표정이 달라요. 이렇게 선교사들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사입니다. 중국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구나. 인도에서 왔구나. 일본에서 왔구나. 그러다가 아프리카 선교사입니다 하면 아프리카에서 오셨냐고 벌써 그분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글쎄요, 그런 표정, 그런 것들, 그런 대접들을 받아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제가 더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로 간 것일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선교사지. 그냥 제가 더 많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지, 어떤 저의 의 때문에, 제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 아프리카 성도님들, 아프리카 분들과 막 얼굴 붉혀가며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고 참 부끄러운 선교사인데, 우리 김영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훌륭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뭐 성도님들 좀 빠지고 그런데 다음 날 뭐 다른 날 오시면 안 되냐? 아니면은 와서 더 오후까지 더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뭐길래,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대접을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과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 받는 것이 참 부끄럽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한 기도와 그런 사랑을 다 갚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 없는 선교사지만,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현지인들에게도 화도 내고 가끔은, 또는 막 하나님한테 불평도 하는 그런 부끄러운 선교사인데,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이런 제 모습이 아니라 이런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8년째 살고 있지만 그 우간다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권입니다. 그러면은 8년이면은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 친구와 이렇게 만났는데 저는 백인을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흑인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데, 왜냐면은 백인을 보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영어를 할 거잖아요. 영어로 나한테 뭐라고 물어볼까 봐 그게 무서워서 백인 울렁증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흑인은 이분들도 제 이 세컨 랭귀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하고 영어가 통합니다. 왜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 공부가 약간 좀 안 되는 시골 지역 가면은 여러분들 엄마 어디 있어 하면은 엄마 어디 있어는 where is 마마 이렇게 될 텐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맘마 where? 네, 그러면은 맘마 대야. 네, 엄마 저기 있다고 얘기하고요. 엄마 어디 있냐고 그냥 그렇게 영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흑인분들, 그러니까 아프리카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마음이 편하고요. 근데 백인분들 만나면은 이게 들리던 것도 안 들리고요. 말을 해야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아직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그 우간다가 50여 개 부족이 살고 있다 보니까 부족어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민족적, 저희가 왜 한민족이라고 하면서 몽골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도 크게 묶으면은 이 반투족이라는 반투족과 또 나일로틱이라는 나일로틱이면은 약간 좀 더 키 크고 마사이족 같은, 그리고 그 다른 또 하마이스틱 이런 큰 민족적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에서 4개의 부족어를 하면은 우간다에서 웬만큼 현지어로 이렇게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부족해서 일단 언어 현지어 하나 정도 좀 이렇게 조금 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언어도 그렇고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결코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서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히브리서 본문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는 박해 가운데 쓰여진 본문입니다. 그 로마 정권과 또한 유대인들의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가 환난 가운데 있지, 하지만 믿음을 잃지 말라고, 믿음을 붙들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12장에 있는 1, 2절 말씀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과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힘든데 어제를 먼저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바라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 뒤를 봐라. 거기에 이미 허다한 너의 증인들이 있다. 그 믿음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오늘을 살아온 우리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 12장 앞에 11장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서 오늘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둬서 너가 죄의 멍에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자.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니라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피땀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내로서 그 경주를 감당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힘든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요.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다시 한번 이제 내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내일을 바라보라는 내용으로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힘들지만 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겼던 것 바라보시고 오늘을 인내로서 이겨감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참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내로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로 나왔던 그 여자 성도님, 그리고서 내가 이곳에 옴으로써 영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그 많은 핍박들, 제암리 교회처럼
기독교 신자들을 다 교회에다 가둬놓고 그냥 그대로 산채로 불질렀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6.25와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조들은 신앙을 지켜왔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 피 흘림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과연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지만 상황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 않길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선교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선교에 동력이 생기고 선교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양제일교회가 한국교회의 그 영성을 회복하고 주도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양제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제가 준비한 그 영상 2017년도에 봤던 제가 사역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했던 영상을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우리 예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간다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우간다의 목회자들이 말씀드렸듯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선교사로서 참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도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간다의 가난한 한 여성도님의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성장하였는데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영성, 찬양의 영성, 말씀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양세일 교회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이유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못 살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요, 우리 딸이 두 분이시죠? 큰 딸 이름이 수아인가요? 몇 살이죠? 11살. 네. 신수아. 우리 신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가 신지아예요, 그죠?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그 얘기하려. 신지아. 몇 살이죠? 3살. 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 위해서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도 왔다 가시면 우리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하고 싶으시다, 또 이렇게 좀 선교비를 보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시고, 또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셔서 혹시라도 뭐 목자헌금이나 감사헌금에 뭐 우간다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우리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쓰여줄 수 있도록,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교회적으로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 빠진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박교동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논현동으로 사업장 이전 개업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로 대접하십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점심 식사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하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살리기도원 오후 성회를 참석합니다.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가 절기 때마다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맥추감사절 특별 기도회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의 감사. 제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5일 동안, 내일부터 우리 맥추감사절을 한 주 동안 준비하면서
특별 기도회로 고난 속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늦게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몇 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김경희 성도님, 김수연 성도님, 우리 선교원 통해서 우리 어머님들 교회 방문해 주시고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해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나와주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네, 우리 교회들 방문해 주시고, 예, 또 빠지신 분들도 계신데 다음에 빠지신 분들은 또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미영 권사님, 방송환 성도님, 집사님, 3개월 이상 우리 호주에 아들 집에 가셨는데 이번 7월 12일 날 돌아오십니다. 다음 주에 뵐 텐데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면 우리 함께 우리 봉헌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동훈 선교사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우간다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받고 교육받아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와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정성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간다 지역을 우리 신동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갈 수 없어도 늘 기도하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또 후원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전도헌금과 하나님 목적 예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쓰여진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로 모든 것에 뛰어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업장에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각 사업장들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로 붙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섬기는 직장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모임 기도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병든 자들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계 나라에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정과 나라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간다 선교사로 활동하시는 신동원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 속에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과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간다 선교사님의 통하여 간증 말씀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삶 속에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너는 나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